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부터 성경 본문을 우리 기존에 쓰던 개역개정판 그게 92년도인가 1992년도인가 이게 나온 건데 요새 나온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성경도 안 갖고 다니시니까 여기 보는 걸로 보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24년도 12월 달에 나왔는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한 10년에 걸쳐서 요새 신학자들이 이제 10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1년 전에 나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막 퍼지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건데 제가 종종 얘기했던 원어에는 이런데 번역이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들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원어에 가깝게 또 현대 언어의 말투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자주 읽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읽기에 이해하기가 쉽고 제가 2번, 3번 얘기 안 해도 머리에 한 번만 읽어도 머리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은 이거 쉽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저는 설교하니까 아무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서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새번역 성경 여기 1장 앞에만 봐가지고 잘 구분을 못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왜 예수라고 하나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번역을 제가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데를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선 번역을 했구나.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말을 예수님이라고 다 말을 바꿨더라고요. 이 새로 나온 성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가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 한창 할 거 없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성경이 쉽구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요새 신학자들이 원어에 충실하게 또 현대 우리의 하였노라 이런 옛날 고어체 안 쓰는 문투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투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좀 어쩔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도 그냥 이렇게 학자들은 거기 원문에 맞춰서 번역한 거니까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그들이 말했다. 유대아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그들한테 자세히 물어 알아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보라, 그 별, 그들이 동쪽 지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갔다. 그 별은 한참을 가서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같이 합니다. 그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가 엄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 아이 앞에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다 드렸다. 그러고는 그 꿈에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아멘. 쉬운 것 같죠? 뭐 어색할 수 있는데 뭐 적응하시면 될 겁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원어에 아주 맞춰서 뭐 전에 쓰던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가 틀렸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그랬다. 했는데 우리 옛날에 쓰던 성경에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동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소동이 났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여러 이제 본문을 쭉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소동이 났다가 아니라 뭐냐 하면 겁이 났다가 원래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이 났다는 거하고 겁이 났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학자들은 소동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겁이 나서 소동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원래 원어가. 그래서 요새 10여 년 전에 학자들, 요새 배운 학자들이 번역을 하기를 겁에 질렸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죠. 보니까 여기 쓴 사람 중에 보니까 우리 서울신대 저의 동기도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뭐냐면 이스라엘 가서 유학 가서 이 히브리 말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거 전공했으니까 그 친구는 구약을 하나 번역했더라고. 구약을 이렇게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또 이제 맡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지난주까지는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헤롯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 두 쪽의 이야기예요, 그냥. 두 쪽의 이야기인데 이 두 쪽의 이야기 중에 결론은 뭐냐면 한쪽은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동방박사는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왔죠. 축하하려고. 근데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시큰둥해요.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또 결론은 여기 성에 나온 것처럼 소동이 났다. 겁이 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두 부류를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즐거워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적대적 감정을 갖고 결국은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음번에 나오듯이 예수님 태어난 그 또래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와 이유와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본문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1번. 내가 왕인 사람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동방박사 얘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무슨 그림 보면은 3명이 낙타 끌고서 이렇게 밤에 별을 보고 걸어가는 그런 그림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일단은 동방이니까 동쪽에서 왔겠죠. 동쪽에서 왔는데 아마도라서 여기서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신학자들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그 옛날 바벨론 땅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동방은 그쪽 동쪽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지난 2주 전에 배운 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벨론 거기 페르시아의 그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요새 전쟁 나고 있는 이란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제부터 미사일을 쏘고 지금 이란을 지금 뉴스 보면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항복할 때까지 이제 두드리겠다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이란, 이라크 이쪽 동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동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따지면 학자들이 1000km 이상을 걸어서 아마 몇 개월 정도 걸어서 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먼 길을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별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여기 앞에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여긴 점성가들이 동쪽 그룹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죠? 번역이 다르죠? 옛날에 우리 동방박사라는 말이 지금 번역책에는 안 나와요. 점성가들이라는 건 뭐냐면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깝다고 표현한 거죠. 동방박사라면 뜬구로 잡는 얘기 같아. 무슨 박사라는 얘기냐. 근데 여기서는 뭐냐. 점성가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박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박사라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박사라 하면은 야 박사도 분야가 있지. 의사는 의술에 대한 분야가 있고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박사가 있고 여러 가지 박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박사는 이것저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 분야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사라고 하면 웬만한 거 좀 잘 아는 사람들, 철학자이기도 하고 점성술, 별자리를 보고 연구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사라고 통칭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 또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 올 때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냐? 일반인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고 별자리 연구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 당시에 박사 소리 들으면서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왕궁에서 공무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하는 진짜 학자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집에서 그냥 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 2000년 전에 집에 앉아가지고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학자들의 추측은 왕궁에서 일하는 별자리 연구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자 여기까지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걸어서 왔는데 여러분 1000km면 되게 먼 거예요. 되게 멉니다. 1000km.
부산에서 북한 끄트머리 올라가도 1000km 더 가야 됩니다. 예? 그 먼 길을 이 낙타 끌고 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 별을 보고선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하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의 헤롯 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왕궁으로 먼저 갔습니다. 왕궁으로 먼저 갔어요. 그런데 왕궁에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은 헤롯 왕과 더불어 신하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걸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가 아니고 유대아의 베들레헴이다. 이게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유대가 아니고 유대아의 베들레헴에서다. 그래서 이 번역에서는 다 유대가 아니라 유대아라고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기 유대인들의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아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 헤롯 왕. 그러면서 뭐냐면 소동이 났다. 겁이 났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겁이 났다. 왜 겁이 났을까? 여러분 왜 겁이 났냐면 이런 거예요. 헤롯 왕이 왜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자기가 왕에서 내려와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왕자리를 하고 있는데 왕자리에 앉아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내가 왕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헤롯 왕에 대한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요. 오로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두메아라는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로마가 그 당시 이 유대 땅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꼭두각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도 유대 땅에 유대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걸 싫어한 거예요. 지들끼리 다 놀까 봐. 그래서 유대 땅에 다른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이 로마가 세웠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따지면 대통령을 한국 사람이 아닌 필리핀 사람을 세웠다. 아니면 일본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 하자 이거. 더 큰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겠어요? 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따르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밥 먹고 건축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도 짓고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느헤미야서 배웠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고 에스라는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왕 됐을 때. 그랬더니 이게 좀 별 볼 일 없어. 옛날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지었던 그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중축해요. 리모델링을 해요. 그게 헤롯 왕이 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아주 기를 쓴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별명이 건축가 헤롯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냐면 왕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정치적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자기의 아들도 둘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이 들면 시기와 질투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도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절에 왕이 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냐?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력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쓰고 이 뭐 여러 가지 백을 써가지고 왕을 어렵게 얻었는데 아니 이거 새로운 왕이 태어나가지고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니 이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머리에 집어넣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거해야 되는 지금 대상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르겠다. 누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 예언자가 누구냐면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가서에. 그러면 그것도 얘기하는데 시간 가서 제가 관두고 거기에 또 너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아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관심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간다고 하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해서 알고는 있다. 그런데 뭐냐? 태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알기는 알지만 믿고 싶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헤롯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합니다.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헤롯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죠. 헤롯 왕은 왜 안 찾아가요? 내가 왕인데 뭐하러 찾아가? 새로운 왕이고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왜 찾아가? 내가 왕인데.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아.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헤롯 왕처럼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못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귀따갑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이렇게 앉아서도 뭐냐면 설교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엉덩이가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냐?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움직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았다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 찾아가야죠. 아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베들레헴 찾아가야죠. 근데 희한한 일이에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헤로당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왕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그런 사람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다닐 필요 없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해야만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아직도 내가 왕이고 뭐 예수님이 무슨 왕이야? 내가 아직도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왕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정해 주셨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과거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만한 자신의 자아를 고집하면서 아직도 헤로당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왕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참고 견디면서 전도해서 예수님의 신하가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신하가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과 이 서기관과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뭐냐? 예배하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본문에 보니까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점성술자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깨닫고 확신을 갖고 출발한 거예요. 1000km나 떨어진 데서. 별을 보고 야, 이거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선 1000km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그냥 이렇게 동방박사 3명이 왔대. 그런 얘기가 있대. 아니,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첫째로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1000km나 멀리 떨어진 그 이라크 그 지방에서부터 낙타 타고 먼 길을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고 그 먼 길을 왔겠냐고.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먼 길을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는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왔냐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뭐 별자리 보면은 뭐 별에 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게 써 있습니까? 아니, 맞잖아요. 어떻게 별자리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뭐 누가 글자가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저도 그거 이상했어요. 별만 보고 왔다고 설명이 부족해요.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 가지 등등등. 궁금해요.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해 봤더니 학자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이 재미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 말로 쉽게 얘기해서 주워 들었다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방이라 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동네인데 지금의 이라크, 이란 동네인데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요새 잘 배웠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 뭘 배웠냐면 그때 느헤미야와 앞서 갔던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와서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올 때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종살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지으려 갈 때 또 수천 명이 따라왔죠. 근데 학자들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60, 70%가 남아있고 20, 30%만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땅에, 동방의 그 땅에 유대인들이 60, 70%는 아직도 앉아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이 지나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고 400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동네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조상적부터 믿는 땅은 달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죠. 예루살렘은 안 왔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듣고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냐.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게 떴는데 움직인다.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것과 연결이 돼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뭐냐면, 야, 무슨 별인데 별이 움직여가지고 따라오냐? 그것도 이상하잖아. 여러분,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별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방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봤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별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의 별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따라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적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별과 같은 뭔 이해는 못하지만 영적인 어떤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을 인도하는 이들만의 신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별이 막 움직여봐. 어떻게 되겠어?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도할 수도 있지. 여러분 아니야. 공부 조금 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 안에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인데 이 별이 가까이에서 막 와가지고 움직여봐. 이게 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별끼리 잡아 당기고 어쩌다가 이거 난리 나서 망해버려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별이 막 왔다 갔다. 여러분 달이 가까이 왔다가 뭐 유대 땅으로 막 움직이고 막 그래봐.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달 때문에 이 바닷물이 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별 그 개념은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동방 박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신기한 신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 이 동방에서부터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마음을 작정하고 출발했어요. 작정하고. 여기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알면서도 엉덩이가 안 움직여.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1000km나 멀린 데서 엉덩이를 들어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과연 이 동방박사들 3사람만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0km를 오는 데는 여러분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보따리 싸고 해야 되잖아요.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라는 직위를 갖고 이 지도자 사회에서 지도자급이라면 이 사람들이 부리는 종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숙식을 하면서 몇 개월을 달려왔다라는 거죠. 납득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인데도 말씀을 듣고 믿고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오로지 경배가 목적이에요. 경배와 예배가 목적. 오늘 예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예배가 우리나라 말 한자 말이 어떻게 되냐면 예자가 예절을 얘기해. 예절을. 그리고 배는 뭐냐면 절하다예요. 예절을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고향 땅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올 때 처음부터 뭐냐면 경배라는 마음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마음을. 이 사람들이 탄생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그 진심을 갖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출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 허름하고 누추한 마구간이었어요. 그분이 처음 누웠던 자리는 말 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곳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가 아니에요. 어울리지가 않아. 왕이 말 그릇 밥통에서 밥그릇에서 태어나는 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말 구유도 한자 말로 그냥 예쁜 얘기지. 아니, 개밥그릇 마찬가지로 말 밥그릇 통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만왕의 왕이 태어나는 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근데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말 밥통에서 태어난 예수님, 거기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밥그릇에서 태어난 왕이 뭐 저런 데 태어나냐? 아이, 그 집에 가자.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야.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왕궁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헤롯 왕한테 뭐 아들이 하나 태어났나?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아유, 집에 가자.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 밥그릇 안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만왕의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말 밥그릇에 태어나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폼나는 데서 태어났든지 허름한 곳에서 태어났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중요했다면 실망해서 집에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국간에서 만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집에 갑니다. 자, 적용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배울 게 있냐? 예배는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절을 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이게. 환경이 안 좋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올 만한 자리가 아니야. 태어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국간에 들어가서 왕이 오셨다라는 것에 믿고 절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가 지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태도가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 드릴 때.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태도가 잘못됐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왕궁에 앉아서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절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태도.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성도는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있지만 그 왕 중에 만왕 중에 왕 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좀 전에 얘기처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을 믿고 선물을 준비하고 청키 일어나 떨어진 그 먼 길을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세가 갖추어진, 태도가 갖추어진, 믿고 출발하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신기한 별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희한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방박사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갈 때는 꿈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올 때도 인도하시고 갈 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별거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별을 통해서 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헤롯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줘서 안전한 길로 돌아가도록 코치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선한 길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인도받기 전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인도를 받기 전에, 별로 인해서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기 전에 출발할 때 벌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고 자세를 갖추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동방박사처럼 믿고 출발하고 말 구유에 태어나도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 앉아있는 왕에게 절하는 거 쉽죠. 근데 말 밖으로게 앉아있는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 절하는 게 쉽습니까? 야, 얘가 뭔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갖고 출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다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내킨 대로 살면 행복한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 결말은 사망과 고통으로 인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왜 선한 목자일까요? 목자는 있잖아요. 양을 이끄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는 되시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세, 태도를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경배의 태도를 갖추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길로 꼭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